제가 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드릴 테니까 듣고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예화는 아니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미국은 너무 잘 살아서 각 집마다 차가 한 대씩 다 있고 매일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먹으며 코카콜라를 냉장고에서 원하는 만큼 빼서 먹을 뿐만 아니라 땅이 얼마나 넓은지 동부에서 서부까지 시차도 있고 기후도 다르고 땅이 너무 커서 차를 타고 동부에서 서부 횡단을 하면 한 달, 두 달 걸린다더라.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어릴 때 말이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지 각 집마다 차가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옛날에 우리 때 각 집에 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각 집에 콜라, 햄버거를 마음먹고 먹을 수 있나요? 아무리 땅이 넓어도 우리나라 여러분 5시간이면 주파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그죠? 여수서부터 서울까지 5시간이면 가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아니 뭐 2달을 차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믿지 않았죠. 비웃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 대사관으로 오래요. 미국에 비자를 내주겠다고. 제가 미국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잔뜩 긴장을 하고 미국 대사관에 갔어요. 감사하게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비자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갔잖아요. 근데 뉴욕이 있더라고요. 맨하탄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초청을 받았냐면 뉴욕 옆에 뉴저지라고, 거기가 가든 스테이트거든요. 정원이 아주 아름다워요. 거기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제가 뭐 미국이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미국에 가서 살아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이게 내가 옛날에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정말로 사실이구나. 제가 왜 이런 여러분에게 기억하지 말아도 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요.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천국이라고 바꿔서 이야기 들으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 죽어봤어? 죽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당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도 않았는데 부활에 동참하지도 않았는데 새 예루살렘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그래 맞아, 나는 안 죽어봤지. 그러니까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아직 부활에 동참해서 새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지.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 안에는 뭐가 있으며 거기에 크기와 규격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기록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물으시면 난 몰라, 안 죽어봤으니까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곳은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두말 않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을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뚱맞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진 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자세히 설명하는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주안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신학적인 견해나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있다가 사로잡혀서 미국의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이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목화 농장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현재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흑인 영가가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고 나서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신학적으로 복잡하다, 이게 난해하구나, 그런 목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기록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본문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현재 있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새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AD 100년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이미지를 말씀으로 서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가시면 800m 고지에 성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외적이 침략하면 800m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성벽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벽을 이렇게 딱 쌓아놨단 말이죠. 만약에 문이 없다면 성벽 위로 넘어 다녀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성문을 예루살렘에 딱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문 안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새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비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출입하기 위하여 성문이 있으며 그 안에는 군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AD 100년에는 이미 예루살렘이 파괴돼 버렸어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새 예루살렘은 네모가 반듯합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습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천국은,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모른다 하지 마세요. 길이와 너비가 같습니다. 자,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1스다디온은 대략 185m를 1스다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00 스다디온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2,400km가 나와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가 어떻게 되냐? 12,000 스다디온이에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든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든 길이와 너비가 12,000 스다디온,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400km의 길이와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는 12,000 스다디온이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든 이것은 2,400km의 그 길이와 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의 높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21장 17절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그랬습니다. 성곽의 높이가 144규빗입니다. 자, 규빗이 뭔가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옛날에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이를 어떻게 쟀냐면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면 한 규빗, 두 규빗, 세 규빗 이렇게 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키가 큰 사람은 팔이 길잖아요. 규빗이 커요.
키가 작은 사람은 이게 좀 짧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규빗을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144 규빗을 계산하면 대략 70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는 대략 70m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나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적어도 그 새 예루살렘은 12,000 스타디온의 길이와 폭을 가지고 있고 144 규빗의 성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가면 12문이 있는데, 그렇게 돼 있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랬어요. 아까 예루살렘 성벽에는 문이 있어요. 그 안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그랬죠. 새 예루살렘에는 문이 몇 개라고요? 12개라고요. 이걸 12진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2진주문에는 안전하게 누가 지키고 있냐? 12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성경이 왜 이야기하게요? 야, 천국이 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다. 그 예루살렘은 상징이든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12,000 스타디온의 길이와 폭을 가지고 있고 성벽의 두께가 됐든 높이가 됐든 144 규빗이다. 이것을 우리 현대식으로 환산하면 2,400km의 길이와 폭이고, 그리고 70m의 성벽의 두께가 됐든 높이가 됐든 그러한 규격을 가지고 있다. 이건 예루살렘하고 다르다. 예루살렘은 정복당하는 예루살렘 성이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정복이 불가능하고 안전한 곳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문제가 있는데 식수의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고지 800m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군이 포위를 하면 식수의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식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 성은 식수가 문제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펑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목마름이 없어요. 생명수 강이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져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를 성경적으로 설명했어요. 그 성벽의 두께가 됐든 높이가 됐든 설명했습니다. 식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은 식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문제가 뭐냐면 식량 문제가 심각해요. 적군이 와서 포위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뭘 먹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로 가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물은 생명수 강물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식량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보셨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해서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실낙원했단 말이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마치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 같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아직 안 죽었어요. 우리 아직 부활에 동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서 확인해 보시려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미리 보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이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는 어떻게 됩니까?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약 2,400km의 길이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4규빗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성벽의 두께가 됐든 높이가 됐든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70m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2진주문이 있고 그 앞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물은 뭘로 해결하냐? 생명수 물이 흘러 넘치고 양식은 뭘 먹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까? 여러분이 이렇게 궁금해 하셔야 되죠. 그럼 그 답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보수 개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단 말이에요. 지금 파괴된 상태예요.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우리 다 함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합독해 봅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맞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바로 성전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성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확실히 이게 비교가 되니까요. 예루살렘은 800m 고지에 위태한 성벽으로 되어 있고 성문이 있고 군인이 지킵니다. 그러나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마다 점령당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강대국에 의하여 파괴되고 불태워지는 그런 부족한 성전인 거예요. 반면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000 스타디온의 길이와 폭을 가지고 있고 144규빗의 높이를 가지고 있고 물은 뭘 마시냐?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열매는 뭘 먹냐?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죽어서 천국 가봤습니까? 그러면 난 아직 안 죽었는데. 그럼 당신은 천국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난 몰라요. 나는 안 죽어봤으니까. 그럼 성경은 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기 써 있는 게 공상과학이나 허구나 소설입니까? 여기 써놓은 거는
믿거나 말거나 해도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죽어보지 않았지만, 아직 예수님이 강림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럼 왜 굳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기록했을까요? 뭐하러 길이와 너비를 표현을 했을까요? 왜 성벽의 두께나 높이를 설명했을까요? 왜 생명수 샘물을 먹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천국이 존재한다, 그것을 써주고 확신시켜주고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전천년이나 무천년이나 후천년으로 여러분에게 이해하고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을 여러분에게 어떤 문자적이나 상징적으로 설명하라고 제가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라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이 없거나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며 우리만큼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19장에 설명을 하고 천년왕국을 20장에 설명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21장에 설명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21장에 설명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21장에 설명하고 22장에도 계속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그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21장 9절 한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멘. 거기 어린 양의 아내 신부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분명히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21장 1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 그래놓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을 연결하면 어린 양의 신부 이꼬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장소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성도로 해석해도 됩니다. 해석의 자유가 있어요. 이게 왜 해석이 중요하냐? 천국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장소로 한정해도 되지만 이것을 교회 공동체로 해석을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지금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다. 현재.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내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라는 이 현재적 소망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미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가 사는 것이지만은 지금 생명수 강물을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마시고 있고 영생복락 부활을 누릴 믿음을 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고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여수 성도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런 것들을 현재 누리라는 해석의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하시면 좋아요. 내가 죽어서 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셔도 되고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지금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우리 여수 성도교회가 천국이 되는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현재의 구원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단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소망이 없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소망이야. 그것도 좋지만 지금도 소망이 충만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십자가를 믿잖아. 부활을 믿잖아. 나는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심령이 천국이야. 난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지금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갈 거야. 지금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침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야. 이렇게 연결을 시키라는 거예요. 단절을 시키지 말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심령 천국은 어떻게 이루실 거예요? 가정 천국은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교회 천국은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것이 현재적 삶으로 연결되다가 미래적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천국에도 가본 적이 없고 예수님 강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충만하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는 12,000 스타디온이구나. 그리고 그 성벽의 높이가 됐든 폭이 됐든 144 규빗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구나. 12 진주문이 있고 정금으로 된 길이 깔려 있고 그리고 12 진주문 앞에는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성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 그 자체가 되시고 물을 마신다면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고 식량으로 열매를 말한다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는구나. 그곳에 영생복락을 누리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믿으라고 일부러 기록해 놓았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천국에 가봤습니까? 묻는다면 천국에 가보지 않았어도 천국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본 다음에 이게 맞는가 틀린가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 아니에요?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수성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누가 설교 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규격과 크기와 높이와 거기 먹는 음식과 물을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에 이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성전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이러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